두 주 전에 저는 예수님 시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은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받으신 시험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배고픔에서 오는 시험이죠. 40일을 금식한 후에 사탄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이 배고픔의 시험,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시험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예나 영광의 시험이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사탄이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 현재에 만족하고 그렇게 위치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출세하려고 하는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다 영광의 시험,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배고픔에서 오는 시험보다 더 교묘하게 찾아오는 시험이 바로 믿음의 시험입니다. 이 믿음의 시험은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탄은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실패를 하고 이제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높은 꼭대기 위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라.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보호하리라. 내 발이 상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험입니다. 이 말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것이다 하면서 유혹하는 제안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뛰어내려야 됩니까? 여러분, 말아야 합니까? 만일 그 말에 예수님이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신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실 거예요. 또 사탄이 말한 것처럼 천사들이 와서 뛰어내리는 예수님의 발을 사뿐히 받아서 안전하게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탄을 해서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주고 박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의 말대로 하면 예수님은 사탄의 교만 시험에 그만 걸려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만일 여기서 예수님이 사탄의 말을 거절하면 사탄은 분명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할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못 떠내리지, 하나님이 받아줄 것을 믿으면 뛰어내려야지. 참 맹랑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 이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거절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시험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는 말씀을 글자 그대로 믿고 독약을 마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여호와 증인 신자 한 가족이 이웃에 사는 사람들과 신앙 토론을 하는 중에 이웃 사람들이 그 여호와 증인 신자에게 자꾸 뭔가를 보여달라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증인이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농약을 마신 거 온 가족이. 결국 이들은
사람에게 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에 독약을 마신 것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믿음의 시험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 성전은 물론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그 성전 아래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요, 그 골짜기까지 높이가 자그마치 750m나 되는 낭떠러지기입니다. 그럼 750m,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사뿐히 받아줄 것인데, 만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당장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를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설득력 있는 유혹입니까? 사탄이요, 굉장히 설득력 있게 유혹을 합니다. 독약을 마시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동네 사람들이 금방 예수를 믿을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도 뭔가를 보여줘서 좋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그래서 독약을 마신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초월자이신 조물주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신비함이나 기적만 일어나야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대부분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전개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다수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범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자꾸만 평범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를 무시하고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것만 추구하고 기대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시험에 자꾸 드는 거예요. 아주 심한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아들을 두신 가정이 있어서 신방을 갔습니다. 부모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젊은 아들이 병으로 고생하는데, 그것도 아주 중병으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병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디 용한 목사님 안 계십니까?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팔짝 뛰겠어요. 있으면 소개해달래. 어디 용한 목사님 없니? 목사가 무당이요? 예? 여러분 그런 마음 없어요? 신앙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한 교묘하게 찾아오는 믿음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보세요. 진정한 기도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기적같이 나타나 고쳐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지.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의 시험에 가장 쉽게 걸리기 쉬운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나타나고, 또 하나는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믿음의 시험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질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난 평생 곧불 한 번, 감기 한 번 걸린 적 없다,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처리 방법이겠습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병이 나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부터 해야 돼. 예?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병이 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가고 약국으로 달려가고, 참나 이게. 먼저 기도는 해야지. 사람이 너무 무리하게 일해서 병난 것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다가 병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세상의 일을 그냥 밤낮 없이 일하다가 병나면 그냥 병원부터 달려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힘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권고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먼저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병원 가야지. 약국도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시험에 들기 꼭 좋은 생각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약을 먹지 않고 고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병이 낫는 경우도 있어요. 신유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지 않고 참아요. 또 그것을 믿음이라고 스스로 위로해요. 그 결과 어떤 경우에 병이 자연 치유되기도 하죠. 그러면 시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 믿음으로 고치겠다고 하다가 병이 오히려 악화돼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치지도 못하고 병세가 중해져서 실망하게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험이에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어느 집사님이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가서 밥 해주다가 뜨거운 물을 뒤집어 썼어요. 다리에. 이분이 할렐루야 기도원파야. 그 논에서 나온 물 그걸 바르면 낫는다고 그걸 바르고 있다가 아주 그냥 거의 죽을 뻔해가지고 병원 가서 고쳤어요. 이런 미련한, 그게 믿음이요? 기도했으면 병원 치료도 받아야지. 약 한 봉지면 되고 주사 한 방 맞으면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을 믿음으로 고친다고 해서 시기를 놓치고 병세가 악화되어서 고생하는 분들 얼마나 많아. 여러분 주위에서 못 봐요? 이걸 믿음이라고.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요, 감기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고치지 않고 약을 먹었다고 교회에서 문제가 됐대. 결국 교회를 사임했다는 거예요. 나 이놈의 교회는 어느 교회인지? 그 목사님이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하시고 약국 가서 약을 사 먹었는데 그게 뭐가? 이게 바로 문제예요. 이게 약을 먹으면 믿음이 없다고 하고 안 먹으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나는 평생 약을 먹지 않기로 서약을 하고 사는 분이 있습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생명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놓고 살자고 다짐하며 사시는 분이에요. 그 대신 그분의 삶을 살되 책임감 있게 살아요. 평생을 경건하게 살고 음식을 탐하지도 않고 정도를 이탈하지 않고 성스럽게 살아가는 분. 그렇게 살다가 병들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는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그런 신앙적인 확고한 신념에서 살아간다면 말할 수는 없는 일이죠. 적어도 그런 분에게는, 그런 사람에게는 살고 죽는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시험이 되거나 고민되는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럴 만한 믿음의 기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느 여자 외국 선교사님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회복이 불가능한 병으로 진단이 났습니다. 흔히 암이겠죠. 치료를 하면 몇 달을 더 살 수 있고 항암제를 쓰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울지라도 항암제를 쓰면 몇 달 혹은 1년 정도 생명을 근근히 연장될 수 있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본인은 확고한 신앙적 신념에서
그렇게 몇 달을 더 살기 위해서 구차하게 사느니 비록 몇 개월을 살지 못할지라도 그동안만이라도 하나님께 못다한 믿음의 생활을 살고 또 기도 생활로 살다가 깨끗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겠다는 각오로 일절 모든 치료를 마다하고 고요히 살아가겠다면 저는 그것이 제 부모라 할지라도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름 아닌 신앙인이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구차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때를 알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더 살고 불러가시면 기쁨으로 주님 곁으로 가겠다는 각오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적어도 그런 태도 속에는 믿음의 시험 따위는 없는 거예요. 예?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시험이 없어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막상 그 일에 닥치면 어디 용한 목사님 없냐고 찾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되 올바른 신앙관이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신앙관이 올바로 세워지기만 하면 그 뒤에는 건전한 생활이 뒷받침이 되고 건전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관이 잘못 세워지면 신앙생활의 질서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신앙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기 쉬운 시험이 바로 이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시험이에요. 오래전에 영락교회 장로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안수 받으면 낫는다고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안수할 테니까 2억을 내라고. 그래서 1억은 먼저 주고 나면 1억 더 주기로 했는데 그만 죽었어요. 그 가족이 1억 받아냈대. 이게 뭐하는 짓이야 장로가. 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기도해야지. 그런가 하면 우리들이 또 시험에 걸리기 쉬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아주 쉽게 나오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이고 목사님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대.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다분히 시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할 때 대부분 질서나 법칙이나 상식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일을 벌려놓고 보면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할 때는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믿고 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일을 하면서도 무조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식의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상식과 질서와 책임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린 때로 믿음과 만용을 혼동할 때가 있어요. 자기 만용을 믿음으로 말이죠. 그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먹기만 하면 아무 것이나 먹어도 배탈도 나지 않게 하시고 체하지도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몸 상태를 생각하고 먹어야지 믿음으로 먹는다고 막 우겨 쑤셔 놓으면 그건 탈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요? 또 믿음만 있으면 차를 험하게 몰고 다녀도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도덕은 아니라고요. 사람이 매일같이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고 해서 매일같이 먹을 것을 날라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지금 무슨 엘리야 선지자요? 일을 해야지 일. 사람이 부실 건물을 지었는데도
그 집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너지지 않게 주님이 떼받쳐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요? 부실공사를 해놓고? 더더구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한다고 농약을 마셔도 아무 일도 없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더더구나 아니십니다. 이것은 모두 오해를 해서 그렇게 생겨나는 일들이요. 하나님은 지극히 질서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법칙이나 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그 법칙을 무시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한 청년으로 하늘에서부터 뚝 예수님을 떨어뜨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 놓으신 생리적인 자연 법칙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들과 똑같은 형태의 과정을 거쳐서 어린아이로,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에도 이 상식과 질서와 자연 법칙이 요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일상생활 속에 오셔서 조용하면서도 자상하게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신앙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모두가 유익하고 모든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줘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줘야 되는. 그래서 언제나 말씀대로 살면 후유증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요. 그 찬송가 가사, 오늘 설교 내용을 축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후유증도 없고 실패도 없고요, 시험에 걸리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시험에서 헤어나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